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통일찬송가 511장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세우신 저희 문창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중에 병마로 신음하고 있는 자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루속히 완쾌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생명의 길, 거룩한 길, 순정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98면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형제와 서로 교통하고 나서 하나님께 땅에서 풀려야지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한자리에서 인사 나누고 마음을 연 다음에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린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공동체와 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는 기러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좀 둥그스름하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인사는 즐겁게 했는데 오늘 내용은 약간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은 성령 안에서 자신을 건축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축하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건축하다고 하면 어릴 때 신앙했던 모교의 생각이 참 나곤 합니다. 옛날에 붉은색 벽돌 아시죠?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붉은색 벽돌을 그 벽돌 통장을 해서 하나씩 찍어서 이제 건축 헌금을 이렇게 적립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교회가 갑자기 다른 데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 건축이 다시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건축하다고 하면
어릴 때 그 집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력한 충격으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터가 바로 그 교회 건축터가 바로 놀이터였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친구들과 함께 그 교회 건축하던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원래 1층 지어지고 2층 올라가고 그럼 이제 놀이터가 점점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요즘에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그 붉은색 벽돌로 쌓아 올라가서 결국에 이쁜 정말 교회. 지금도 생각하면 고향교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축이라는 단어도 생각나지만 굉장히 따뜻하다는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고향이라는 느낌이 참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하다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고향교회, 놀던 어린 시절, 그 친구들 또 교회가 완성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건축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성령 안에서 그 자신을 건축하라입니다. 우리는 건축을 할 때 다양한 재료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돼지 삼형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를 좀 재밌게 부르려고 저희 가족들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릅니다. 돼지고기 삼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좀 웃으셔야 됩니다. 그 아기돼지 삼형제를 보면 건축 재료를 다양하게 해서 집을 쳐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튼튼한 강도가 틀려진다는 것을 동화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단 볏집을 가지고 지었고 나무를 가지고 지었고 벽돌로 가서 지었을 때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바람을 불었을 때 두 집은 날아가 버리는데 벽돌 집은 튼튼하게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앞에 도망왔던 형들 돼지를 보호해주는 그런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한번 건축해 가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교회를 조롱하고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삭 죽기, 추수꾼 이런 단어들 참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산 옮기기, 교회 하나를 통째로 옮겨서 신천지 교회를 만든다든지 이거는 신천지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교회 안에 다단계까지 하셔서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저는 또한 봤습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서 하나가 아마 상거래,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 자체가 깨어지고 또 상처받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호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녹의 예언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들이 말한 내용까지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대적들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의 예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두 종류로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표준 3번에까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이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한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니라. 아멘. 그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한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절추어내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이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아멘. 이렇게 조금 표준 세번역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번역을 했었다가 저희 교단에서 채택했다가 잠시 보류를 하고 개정 개혁판으로 바꾼 전 성경입니다. 읽어보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에녹의 예언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가 이 땅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들추어내가지고 심판하실 때 그 모든 행위들을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잘못을 지적해서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서가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유다서가 사용되었던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이 또 그렇고 또 히브리 사람들 아닌 사람들 또한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저자의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합니까? 바로 믿는 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용어는 후대 교회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유다서가 적혀져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 모든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겨 있는 가운데서 사도들도 대적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18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마지막 때는 유다야 묵시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종말론적 시점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는 그 심판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믿음에 따라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때를 마지막 때로 이해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활을 했겠습니까? 더 열심히 살았거나 더 열심히 말씀을 붙잡게 노력했거나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그저 빨리 이 세상이 막 멸망때가 됐으니까 멸망하겠지라고 그냥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직 교사들이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외의 것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롱하는 자의 일반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무시하는 자로 뜻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반교리적이거나 또 자유주의적인 태도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또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자들을 출현을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단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데 마치 진짜같이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마지막 결정적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라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믿기는 믿어도 참 다양하게 믿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아타나시우스주의자들이 논쟁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찢고 볶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고대는 이런 논쟁들이 목숨을 걸고 했는 논쟁들입니다. 이단으로 정죄받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신적으로 오셨는지 인간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출현해서 서로가 정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들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정도의 믿음들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마다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외웠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고, 또한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또 했던 신앙 고백이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콘스탄틴 신경도 있었고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있었습니다. 또한 개혁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도르트 신경도 있었고, 또한 한국 장로교회의 신경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들이 이루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일부러 시인하는 과정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렇게 제정해 놓은 신앙을 믿고 내가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단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유다가 얘기했던, 유다서가 적었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생님들, 다시 말하면 진짜같이 얘기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교회를 잘못 얘기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서에서 이렇게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대적들의 특징을 19절에서 재차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간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테라는 교부는 초고라는 책을 통해서 성령을 지니지 못한 현세적 인간들에 대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신한 마음 때문에 믿는 이들을 갈라놓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들과 개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 분 그리스도와 아들 주님을 두 아들로 나누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것까지 몰라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나왔는데도 하나님과 아버지는 동일하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라는 교부는 서간집을 통해서 네스토리우스 학파에 대해서 성령을 지리지 못한 현세적 인간들이라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문제가 됐던 것은 교회를 자꾸만 찢어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유다서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 그 죄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의 분열성은 굉장히 심각한 정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분열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의미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교회 분열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팩트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떠드는 사실로만 이해를 하고 막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책임 없다. 맞죠? 얘기를 하고 끝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녹의 예언처럼 모든 것들을 종말 때가 되면 다 본인들에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나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문제를 틀렸습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답 노트를 적고 나면 다시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또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때가 되게 되면 내가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오답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교회를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절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실패하고 실패하지만 그 일들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이 일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어서 용서받았으니까 다 끝났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독자들이 대적들과 달리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호칭과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꼭 들어서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인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세우다는 동사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용례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은 뭐 위에 세워진다는 얘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낯설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인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나 기도는 성령의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표현은 대적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전통적 신앙과 규범에 따라서 산란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자는 임박한 종말에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그때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하면 그때 회개해야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올 시기를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재림하겠다고 하셨던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이 유다서가 적혀있던 그 믿음의 공동체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종말의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 시대에 널리 사용된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국률은 종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때 심판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얘기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혼란에 빠진 세 분류의 공동체가 있다고 22절에서 23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각각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아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불에서 긁어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불의 심판을 받았으나 간신히 화를 면한 상태를 유대인들은 불에서 끌어낸 타담한 나무 토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라는 말은 미혹에 빠져 위험에 처한 자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더럽혀진 옷까지도 바로 모든 것들을 감쌀 수 있는 분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적대자들을 따르는 자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최대한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본 반응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자세 중 하나인 바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있던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겠다는 그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2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깨끗한 옷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깨끗한 속옷입니다. 그 깨끗한 속옷이 우리가 있는 그런 겉에 있는 속옷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속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영적인 속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데 악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깨끗한 속옷들이 바로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불변하는 원칙에서 모든 자들을 솎아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자신을 건축하라는 그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편하게 하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부흥회 하시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제가 제 기억에 10시간 했는 부흥회도 있습니다. 부흥 강사님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10시간을 하셨습니다. 밤 9시에 시작했는데 새벽에 눈을 뜨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어린 마음에 또 잤습니다. 엄마가 자라고 해서 어머니가 또 눈을 떴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불타오르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길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거짓 교사들을 이기는 방법,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깨끗한 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을 계속 간직하면서 내 자신을 믿음의 그 신앙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쉽고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리합니다. 텔레비전 틀면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음은 너무 희박해졌습니다. 성경 말씀 스마트폰에 들지만은 옛날처럼 종이책처럼 읽으면서 큐티하는 것처럼 깊은 묵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말씀을 떼우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성경책도 안 가져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방법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에서는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일반 윤리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일반 윤리에서는 도로, 신호 지켜서 차 타고 다니고 또 파란불 되면 건널목 건너 다니고 남의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 때리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일반적인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너 착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만 착하고 진리가 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윤리의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뜨겁게 해주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하지 않죠. 우리 편한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편한 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자꾸만 정말 타이트하게 더 어렵게 신앙의 그것들을 맞춰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하려면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한테 적용할 때는 느슨하게 하고 남을 자꾸만 할 때는 빡빡하게 해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오늘 거짓 교사의 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것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그 기준들을 더 빡빡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틀 하나, 잘못 하나라도 발견하지 않도록 나에게 더 빡빡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많이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24절과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말이 바로 영광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마지막 인사말이나 축도를 생략했습니다. 장엄한 영광 속에서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거침이 없게 하시고, 또한 덕분에 우리는 종말의 영광 가운데서 있고 그분 앞에 기쁨으로 흠없이 설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내용은 다른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우리 구주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화근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멘으로 그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하나님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 두 번째 위엄, 세 번째 권력, 네 번째 권세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유다서에서만 하나님의 속성으로 위엄과 권세가 영광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언급된 경우도 유다서가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마지막 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기원을 뜻하는 있을지어다로 번역된 영원 전부터와 상충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있나이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 선생의 출현입니다. 이 거짓 선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께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메어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아 달라고 늘 우리가 간구하며 그분과 함께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기준인 그 기독교 윤리적 사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대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거짓 선생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말씀 많이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기독교 TV가 발전하다 보니까 듣는 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세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참 많이 듣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 장로교의 전통에 의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대언한다는 표현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방법은 너무나 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성령님 안에서 생활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고도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전으로 세워가는 그 사람들만이 바로 참된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좋은 교사는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고기 잡아서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는 딱 두 가지 교사밖에 없습니다.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듯이 신앙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또 묵상을 통해서, 또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건축을 완성시켜가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사모하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바로 심판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마지막까지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거침없는 세상에서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분명히 우리에게 만들어가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문창교에 제가 오고 싶다고 굉장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 3번이나 시험을 쳤었습니다. 면접을 했는데 4번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마 4번째 떨어졌어도 또 냈을 겁니다. 왜 이게 오고 싶었냐 하면 바로 이곳에
그 다른 곳에는 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불었던, 울고 짖고 예배드리고 엎드려서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문창교회라 하면 정말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 재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의미가 참 많이 와닿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든다고 하지만 이곳에, 이 재단에 우리나라 최초의 7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목사님도 쓰셨고, 주기철 목사님도 쓰셨고, 한상동 목사님도 쓰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뜨거운 얘기입니까? 이곳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건축하게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건축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하다 보면 문도 있어야 되겠고, 맞죠? 또 짓다 보면 이게 아니야 부숴버리고, 또 문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고 지을 수도 있고, 막 제각기 그렇게 건축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을 보고 야 정말 너 잘 지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잘 지었어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성령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성령이 없는 자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분열케 하는 사람들을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시 재건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 기다리심으로 우리 자신을 건축하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구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내 심이 내 마음에 흡족하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말씀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이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는 최종적인 그 마지막에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그 고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건축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가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실 말씀들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생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능력이 없을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종이 찬송가 455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통성 기도를 두 가지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 120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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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살으신 선배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들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당말 하나님 아버지 장장의 명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01년에 세워진 교회에서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를 더욱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움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 내신의 말씀 앞에 끼어지고 또 끼어지고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며 아버지의 말씀 위에 살아가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기도하는 교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그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먼저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큰 역사를 가지고 나가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은혜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창교회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것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아버지 목회자에서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역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셔서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문창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매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그 마음속에 복음 현현시 같은 복음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이끄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배울 때마다 심령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의 말씀을 교육할 때마다 기도의 말문들이 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교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쁜 것을 얘기하지 않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역사하셔서 정말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부가 하나님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동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하늘을 쓰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신음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씻어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픈 아들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병고침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픈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정말 고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광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